오늘날 이 시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정말 숨막히는 경쟁 사회 안에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성공하고 증명해내야 되는 그런 압박 속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갑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너의 능력을 발휘해서 성공하라라고 끊임없이 요구를 합니다. 내가 목표를 세우고 내 힘과 지혜를 총동원해서 내가 원하는 시간 안에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 세상은 그것을 성공이라고 말을 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성공의 공식. 세상적인 성공의 공식이 신앙 안에까지 들어와가지고 나의 열심과 치열한 기도로 믿습니다 막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것.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믿음 좋다라고 여겨질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 마음 안에는 이 세상적인 성공의 공식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리고 성경은 늘 우리에게 세상적인 성공의 공식 아닌 다른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의 삶은요, 내가 주도해서 이끌어내는 성공의 여정이 아니라 반대로 내 삶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내 삶 속에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성공이 아니라요, 성취를 경험하는 여정. 그것이 바로 신앙의 여정, 믿음의 동행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1월 달부터 믿음의 동행 시리즈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드디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약속하셨던 그 후손의 약속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1장에서 드디어 성취가 됩니다. 이삭을 낳게 된 거죠. 오늘 저는 본문에서 약속의 자녀 이삭을 포매하는 아브라함 부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아득바득 내 힘으로 쥐어짜서 만들어내는 성공의 인생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빚어가서 선물같이 주시는 성취의 삶이 무엇인지 함께 세 가지로 배워보려고 합니다. 성취. 자, 첫 번째로요. 성취는 무엇이냐? 성취는 따라할게요.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오늘 보면 1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1절에 반복되는 말이 있죠. 뭡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속 똑같은 말을 지금 한 절에 2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지난 무려 25년 전이죠. 그의 나이 75세 때에 고향을 떠나서 믿음의 여정, 하나님과 동행의 여정을 살아왔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75세 때 받았던 약속이 오늘 본문에 보시면 100세라고 했거든요. 100살에 성취되기까지 25년입니다. 사실 여러분, 말이 25년이지요. 얼마나 긴 기간이었겠습니까? 수십 년이 되는 길고도 지루한 기다림 속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여정들을 보면 아브라함은 때때로 무너졌고요, 때때로 실망했고, 또 때때로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흔들리고 넘어지며 엉뚱한 길로 갈 때도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도 사람이거든요. 그의 시선이 하나님의 약속만 바라볼 수 없었기에 자꾸 다른 곳을 본 겁니다. 어디를 봤느냐? 세상의 기준들, 세상의 어떤 성공의 어떤 잘 되는 모습들, 주변 사람들이 어떤 평판들, 그런 것들이 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불안했고, 그래서 그는 두려웠고, 자기 힘으로 뭔가를 약속을 이뤄보고자 하기도 했었던 거죠. 우리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의를 지키고 말씀을 붙들면서 오늘 이 주일에는 하나님과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동행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다짐을 하고 기도를 하지만, 여러분, 막상 치열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면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자꾸 주변에 시선이 가거든요. 내 주위 사람들은 뭔가 좀 발빠르게 투자를 잘 해서 자산도 불리고, 또 내 주위
남의 자식들은 늘 또 좋은 대학 가고 번듯한 직장에 취업하고 잘 풀리는 것만 같은데 그것에 비하면 내 삶은 그렇지 못한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다들 저만치 앞서 달려가면서 화려한 성공의 탑을 쌓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만 미련하게 붙들고 있는 내 삶은 늘 제자리 걸음하는 것 같이 여겨질 때 말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이게 마음에 품게 되다 보면요, 사람들의 시선이 내게 부담으로 다가오는 거죠. 어떨 땐 사람들이 무관심한데 마치 그들이 나에게 이런 생각을 하진 않을까? 그런 마음이 내 안에 그냥 드는 거예요. 헛개비 같은 거죠. 어떤 마음이냐면 사람들이 보기에 내 삶은 실패한 하류 인생 같지는 않을까? 뭐 그런 어떤 자격지심이 마음에 뭉글뭉글 솟아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낙심하게 하고 우리 속에 두려움과 염려를 가득하게 채울 때도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비교의식과 두려움의 구름들이 우리 안에 밀려 들어올 때 우리는 역시 아브라함처럼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많습니다. 이스마엘, 여러분, 아브라함이 오늘 100세에 이삭을 낳기 전에 기다리지 못하고 사라의 그 충고를 받아들여서 사라의 첩인 하갈을, 사라의 종인 하갈을 첩으로 삼아가지고 아들을 낳잖아요. 이 이스마엘은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노력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보려고 했던 그 실패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정직하게 묵묵히 걸어가서는 도저히 이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을 것 같지 못하니까 적당히 나도 세상의 성공 방정식을 따라가고 저들과 타협하면서 남들이 하는 편법도 조금씩 써가면서 나의 사람들에게 내세울 만한 뭔가 그럴듯한 결과물들, 그것들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내 삶의 이스마엘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던 그 실패의 본질은 바로요, 세상과의 비교를 통해서 약속을 믿지 못하는, 그래서 안에 있는 두려움을 방치한 결과였던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정직하고 뼈 때리는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진짜 정직하게 한번 이렇게 한번 자신에게 되물어 보십시다. 무슨 질문이냐?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인 내 삶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가 세상에서 남부럽지 않게 성공하는 게 목표냐? 아니면 비록 세상의 눈에는 미련하고 더뎌 보일지라도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성취되는 것이 내 삶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목표냐? 여러분, 정직하게 한번 답해 보십시오. 뭡니까? 당연히 우리는 세상적인 성공보다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성취를 더 좋게, 더 온전하게 여깁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모습이 잘못된 거죠. 우리의 가치와 정체성이 이쪽에 둬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매겨주는 등급이나 내 통장의 잔고나 내 아파트의 평수나 사람들이 보기에, 사람들이 시선에 보여지는 나의 모습, 그런 것들에 우리의 가치와 정체성을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도의 진정한 성공은 세상의 화려한 기준에 부합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씀이 내 삶에 성취되는 경험을 날마다 하고 살아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진정한 성공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 자꾸 세상의 성공에 곁눈질하려던 시선을 이제는 거두십시오. 사람들의 눈에 실패한 것처럼 보일까 봐 전전긍긍하는 두려움을 이제는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십시다. 그리고 내 삶의 유일한 기준이나 가치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그래서 나의 기쁨이 사람들에게 성공한 인생으로 비춰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쁨이 내 삶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고백하고 결단하시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취는 이겁니다. 내 시간표가 아닌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성취입니다. 자, 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2절에 보시면요,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 여기서 이게 시기라는 단어가요, 원어로는 히브리어로 모에드라는 단어인데, 이게 이제 정해진 때, 작정된 기간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시기, 모에드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정해놓으신 가장 완벽한 타이밍이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그의 나이가 75세였어요. 그리고 오늘 이삭을 포미하는 게 100세입니다. 무려 25년이라는 기간을 보낸 거죠. 세상의 관점이나 또 성공의 관점으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이거는 낭비죠. 여러분, 성공이 뭡니까? 속도가 중요하거든요. 남들보다 빨리 도달해야지, 그래야지 성공이죠. 늦게 가고 뒤처지면요, 남들 다 가져가고 아무것도 안 남는 자리에 있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 나에게 가장 내 생각에 효율적인 타이밍에 결과물들을 얻어내야 되는 것, 그게 세상의 성공이죠. 그래서 우리도 종종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만의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하나님을 기도로 압박한, 이게 기도인지 협박인지 모르는 그런 기도 있잖아요. 하나님, 이번 달까지입니다. 하나님, 늦어도 올해 안에는 하나님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나의 타이밍과 나의 기한을 정해놓고 하나님 멱살 잡고 흔드는 거랑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성공이 주어질까요? 물론 몰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 삶 가운데 온전히 성취가 될까요? 하나님의 성취는요,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조급함에 맞춰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완벽할 때, 당신의 영광이 가장 찬란하게 드러나게 될 그 순간을 향해서 지금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차근차근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 아브라함의 생각하기에 응답이 지연되는 것 같이 여겨졌던 그 25년이라는 그 기간은 결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요, 쓸모없는 오지게 긴 그런 불필요한 기간들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 기간 동안에 아브라함의 속에 있던 불신앙이 부서지고, 아브라함이 그래도 내 힘으로 할 수 있어라고 했던 그 자기의 힘이 다 사그라드는 시간. 그래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시간, 그게 바로 25년이었던 거예요. 75세 때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은 열심히 하면, 노력하면 좋은 일 있겠지, 좋은 결과 있겠지,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85세가 되고 95세가 되고 99세가 되면 여러분 어떨까요? 안 되겠다. 이미 사라는 폐경이에요. 물리적으로는, 신체적으로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나이란 말이죠. 근데 어떻게 이루어진단 말입니까? 자기의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 말고는 이것에 대한 답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없다라고 그렇게 인정할 때까지 하나님이 어쩌면 기다리신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살아갈 때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이 조급해, 시간이 없어, 안 돼, 너무 늦을 것 같아,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 너무너무 못 견뎌하는 거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내 시간표들이 인생이 풀리지 않아서 초조하고 막 그럴 때 있잖아요. 제가 특히 운전할 때 제가 진짜 많이 좀 그런 편이거든요. 약속된 시간이 있는데 차가 밀려. 그럼 막 속에서 막 안절부절 못하고 이거 어떻게 그러면서 자꾸 앞에 차 막 욕하고 왜 빨리 안 가 지금 막 이러면서 막 빵빵거리고 싶은 그 클락션에 손을 막 올려놓고 누를까 말까 막 이런 고민까지 막 합니다. 조급하거든요. 조급해요. 초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조급함과 초조함으로 오히려 이를 망칠 때가 더 많더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이 내 생각보다, 내 기대보다 더디더라도 그 시간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늦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사전에 지각이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때에 반드시 가장 완벽하게, 가장 아름답게 이루어내실 것들을 믿고 의지하시는, 그리고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세 번째로 가봅시다. 성취에 대한 세 번째 교훈. 자, 성취는 내 능력이 끝난 자리에서 터져 나오는 찬양이다라는 겁니다. 성취는요, 우리 안에서 찬양을 터져 나오게 하는 은혜의 순간입니다. 본문의 6절, 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자, 여러분, 아마도요 오늘 본문에서 이삭이 태어났던 날 그 아브라함의 집안에는 여기저기서 웃음소리가 막 터져 나왔을 겁니다. 이삭의 이름 자체가 무슨 뜻입니까? 웃음. 히브리어로 정확하게 발음하면요 이스하크라는 거거든요. 재밌는 것은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면서 그 이름에 그 이런 발음이 들어갔죠. 사라도요 사레에서 사라로 바뀌면서 사라 이렇게 발음되거든요. 이츠하크. 이게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게 웃음소리를 표현하는 어떤 그런 발음이 아니었을까? 하하하하. 웃기죠? 네. 자, 이삭 이름 자체가 그런 뜻이고요. 그래서 그날 그 아브라함의 장막에는요, 막 하하, 호호, 웃음소리, 기쁨과 감사의 소리들이 터져 나오고요. 또 무엇보다 하나님 하신 일에 대해서 와, 진짜 이게 이루어지네. 이 사라가 그러잖아요. 사라가 자식을 젖먹이겠다고 90세의 할머니가 아이를 베고 임신을 하고 젖이 나와서 아이에게 젖을 먹인다는 그 사실이 아무도 못 믿을 거였단 말이에요. 그 말하면 누가 미친 소리 하고 있네 라고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실제로 벌어지니까요, 참 그냥 찬송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절로 나왔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창세기 18장을 읽었을 때 보면요, 지금 21장이잖아요. 18장에서만 해도요,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겠다고 했을 때 그 얘기를 들은 사라가 장막 뒤에서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웃었어요. 그때의 웃음은 일종의 비웃음이죠. 냉소의 웃음입니다. 말도 안 돼요. 참, 어떻게 넘사 싫어. 그런 웃음이었어요. 절대로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한 웃음이었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왜 여러분, 하나님이 굳이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 분이라는 개념은 없잖아요. 하나님은요 그냥 이렇게 정하시면 만들어내시는 분이에요.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근데 굳이 뭐 하나님이 일부러 나는 100 땡땡 숫자가 좋아, 75, 80, 90 이런 거 싫어, 100이 좋아, 그래가지고 100살 때 나 이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굳이 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될 때까지, 사라가 90세가 될 때까지 기다리셨냐는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때까지도 여전히 우리 안에 교만함과 내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죄의 성이 자리 잡고 있었던 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조금만 기회가 되면 내가 잘나서, 조금만 기회가 됐으면 내가 대단해서, 그걸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 그래서 그거를 하나씩 다 무너뜨리는데 걸린 시간이 25년이었던 거예요. 만약에요, 아브라함이 한 75세 때 부름을 받아가지고 한 80세나 뭐 좀 늦어도 한 85세 10년 안에 만약에 이삭을 낳았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땠을까요? 다니면서 내가 그래도 아직까지는 힘이 있어, 막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저라면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입이 막 근질근질해가지고 나 사람들 막 있는데 돌아다니면서 말하고 싶어가지고, 만약 요즘 같은 때라면요, 서점의 베스트셀러 매대에 노년에도 건강을 유지하며 등남하는 비결 막 이런 책을 내가면서 나 자신의 어떤 것들을 드러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래요. 내가 조금이라도 내가 기여한 것이 그 일에 내가 내 숟가락을 정말 0.001%라도 놓을 만한 타이밍이 있다면요, 언제든지 내 숟가락을 거기에 올립니다. 나도 좀 했지. 그래서 나의 스토리, 나의 간증으로 만들고 싶어 하지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의 가능성이 완전히 제로, 0%가 0%가 될 때까지 철저히 무능력해지는 자리까지 가도록 아브라함을 몰아붙이셨던 거예요. 비로소 그래서 와, 진짜 나는 하나님 항복 포기 나 이제 못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제 안 돼 라고 하고 있을 그 절망의 끝자락에 이르러서야 정말 죽은 것 같은 태에서 생명이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생물학적으로는요, 불가능하다는 거니까요. 여러분, 여성분들 폐경이 되면요, 생산할 능력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이게 일말의 가능성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 상황까지 가서 그때 비로소 하나님, 이거는 내 지혜나 내 능력이나 나의 어떤 통찰이나 내 감각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전적인 주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라고 그렇게 항복하는 그 순간, 그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신 거예요. 내가 이룬 성공은 결국 나 자신을 드러내게 되고요, 결국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합니까? 남을 깎아내리죠. 나를 드러내려면 남을 내가 남보다 높아져야 되니까, 더 나은 것이 있어야 되니까 남을 깎아내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나의 한계를 처절하게 경험한 그 끝자락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성취는, 와,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 찬양 소리밖에 나올 게 없어요. 사라가 지었던 그 18장의 그 불신의 비웃음이 오늘 21장에서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라는 경이로움으로 가득 찬 기쁨의 웃음으로 바뀌게 된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혹시 내 능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처해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재정적인 한계 상황, 관계의 단절, 건강의 어려움, 뭐 이런 어떤 내 뜻대로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그런 순간 앞에 서 계신 분이 있다면, 헛된 세상의 성공을 쫓던 내 힘이 다 빠지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 이삭이 태어날 진정한 은혜의 순간이 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자리에서 터져나올 아름다운 찬양으로 우리의 가슴이 벅차오르게 될 그날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성공해서 내가 잘나서 이뤄낸 그 성취, 그 세상이 주는 그 상장 와 이런 것보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 감격과 그 기쁨으로 터져나오는 하나님이 된 찬양, 그것으로 내 삶이 활짝 피어나는 그때를, 그 순간을 꿈꾸고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21장의 이삭 탄생 이야기는요, 단순히 옛날 옛적에 아주 노부부, 할머니 할아버지가 늦둥이 자녀를 얻은 기적 이야기로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것은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 역사의 예표로서, 그림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건입니다. 여러분,
죽는 것과 다름없었던, 그렇게 성경이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마치 죽은 것과도 같은 육체에서 생명이 잉태된 이 놀라운 사건은요, 훗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셔서 완전히 사망 선고를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그 구원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우리에게 미리 예표로 보여주신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내가 착하게 살거나 내가 종교적인 열심을 내어서 얻어낸 나의 성공 이야기가 아니지요. 우리의 구원은 나는 마치 영적으로 죽은 자와 같았고 아무런 소망이 없었지만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약속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된 것이 아닙니까? 우리의 구원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드디어 창세전부터 계획되어진 그 약속이 내 삶에 실현되고 성취된 역사적인 기적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을 낳은 것 못지않은 기적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된 기적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성취입니다. 세상의 성공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이 기적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성취, 그 성취를 날마다 소망하면서 그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끊임없이 나를 증명하고 내 힘으로 성공을 이뤄내려는 세상의 거센 파도 앞에 맞서야만 합니다. 당장 내일부터 시작되는 일상의 자리에서 우리는 그 파도를 맞아가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헛된 성공의 근막 속에는 우리의 참된 평안이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선포하시면서 모든 것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그 세상 속으로 걸어나가실 때 아등바등 내 힘으로 무엇을 쥐어짜내서 해야 된다는 불안한 마음을 내려놓고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드리시면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지 설레이는 마음으로 이 한 주를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스며들면 내 힘으로는 도저히 기대할 수 없었던 나의 능력과 나의 조건과 나의 스펙으로는 도무지 상상할 수도 없었던 순간들이 내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 세상의 성공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 나날들을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면서 그 기쁨과 그 환희 속에 찬송이 터져 나오는 그런 삶을 맛볼 수 있기를, 저는 정말 그걸 맛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번 한 주간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그 기쁨을 맛보면서 날마다 찬송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